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하고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앞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주실 기도의 응답에 충만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하실 그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 기대하며 온전히 묵묵히 담대하게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지도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라는 이 직책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 있을지언정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 속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속회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심을 체험하는 우리 속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일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이선교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지도자 이 교육도 주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구약 1146면에 있습니다. 구약 1146조 1146 구약 1146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구약 1146면 1146면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담즙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리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선교구 속회 지도자 훈련 나오신 우리 속장님들 또 지구장님들 또 임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속장님들도 보면서 손 꽉 붙잡아주면서 응원해 주세요. 힘내, 잘하고 있어요. 꼭 붙잡아 주시면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우리 속회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단계가 거의 예언서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순종을 위해서 임했을 수도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사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이다, 과정이다. 뭐라 그랬죠? 과정이다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징계, 심판은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과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심판 다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반성을 주셔요? 회개를 주셔요? 회개를 허락하시죠. 반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 나 잘못했어라고 하는 거 반성이라 그랬죠. 그러나 회개는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비추어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시선을 반성할 때는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이 회개는 죄책감을 넘어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면 징계와 심판이 있고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난다. 자,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예언서를 통칭하고 예언서를 움직이는 스토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보면데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서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요. 예언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아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멸망을 해서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에 철저히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예레미야의 탄식, 비탄이 담긴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편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트리니티 할 때 시편에서 혹시 비탄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기억나세요? 비탄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비탄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탄식과 고통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가 가득 담긴 곳.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혼란스러움을 가장 슬프게 표현한 어느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슬픈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2장 20절 말씀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2장 20절이에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이렇게까지 비탄이 표현되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성이 함락되고 먹을 음식과 물이 없으니까 자기의 아이들까지 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이들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깊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정도로 비탄과 탄식과 고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임해요, 안 임해요? 반드시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심판이
과정이고 그 심판을 통해 다시금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회복해 가신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이 70인역,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의 70인역이라는 그곳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저기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이렇게 비탄하더라라는 제목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애가라고 부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장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는데 슬프다 이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애가가 붙은 거예요. 이 슬프다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찌하고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가 저 예루살렘 함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이러면서 탄식하는 애가, 노래를 부른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 탄식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무너지고 한참 지나서 무너지고 바로 아니면 한참 지나서 바로 예. 그래서 568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 폐허에 음식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혜자들이 다 지식인들이 왕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예레미야 애가가 작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작성된 시기가 586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책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실현된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기력하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정말 큰일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에 우리 육교구도 이제 금요일 날 갈 텐데 다니엘 기도에 가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요 정도만 예배 드리면 됐지. 수십 년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 대충 하면 됐지. 그냥 대충 하면 됐지. 이 안일함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을 흐트러 놓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 혹시 촬영을 하셔서 긴장이 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사실 지금 되게 긴장이 됩니다. 말씀을 못 듣게끔 안일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어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게 곧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실패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 안 좋아하시죠. 받을 예배를 못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일함, 말씀과 기도의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적인데 그 안일함이 왜냐면 뭘로 가냐? 우상 숭배로 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이 이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나.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어요. 네. 아멘 하실까 없어요 할까 대답하실 헷갈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모습은 정말 탄식과 슬픔밖에 남은 게 없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심판하셔서 예언이 성취된 일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와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정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깼을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심판이 이뤄진 것. 그래서 17절에 이미 정하신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결과는 심판이었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처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꾸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뭐예요? 전도와 헌금이에요. 예물이에요. 제사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이것을 헌금으로 딱 듣고 돈의 개념으로 우리 안에 딱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사랑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과부의 그 두 렙돈은 그 과부가 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럼 전도는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전도에 낙심해요? 열매 안 보여서 낙심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전하는 것 자체가 싫으신 거예요? 아니죠? 전도해도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요. 상관없어요.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는 거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물 주시고 이뤄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하지도 않는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헌금과 전도하실 때에 아멘이라도 먼저 하세요. 안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전하는 거 안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안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부터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왜냐하면 아멘부터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내 마음으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를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멘을 했으면 그래도 애썼다. 너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미련 남아있는 거 아직은 완벽하게 그렇게 못 나가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아멘 하느라 애썼다 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 보시지, 믿음 보시지. 너 마음은 왜 그렇게 딴 마음 품으면서 아멘 하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꼭 아멘을 하시고 전도와 이 헌금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개와 그 우리의 점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자, 오늘은 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두고 그러면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첫째,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하는 거죠. 내 삶에 고초와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 이거 주님 내 마음에 담아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갑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21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고초와 담짐과 고통을 하나님 내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고초와 고난이에요? 아닙니다. 고초와 고난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끊어졌어요? 아닙니다. 고초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내가 담아두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 고난과 고초로 내가 진멸되도록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 그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기억하면 돼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아시죠? 네. 연약해지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해질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애가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주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좀 표현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조금 극단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교통사고 났을 때는 그냥 접촉사고 간단히 났어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큰 교통사고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얘기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정말 큰 목숨이 위태위태할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뭐 차가 조금 다쳤어, 내 몸이, 이게 아니라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우상 숭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노하우 바라보면서 세상 시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의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거기에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언제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 나는 고통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아침마다 새로울 때에 주의 인자와 긍휼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같이 붙여서 고백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성실하심이 큰 이유가 됩니다. 매일 새롭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 3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에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라. 캐묻지 마라.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이거 아멘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남을 의지해라? 아멘 아니고 홀로 있어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해라? 아니면 침묵 속에 들어가라. 침묵 속에 들어가라. 남들한테 전화 붙잡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노하우 물어보고 돈 꾸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해라. 왜냐? 그때에 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화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 건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으로 낮은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거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샬롬이, 완벽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들의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자,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또 행동의 기도면 그럼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어렵죠. 기도의 응답이 나의 정한 때에, 나의 때에 딱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애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이 25절, 3장 25절, 26절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안 읽으신 분들은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잠잠하게 들어보세요. 3장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떻게 기다리라 그래요? 잠잠히. 이 잠잠히의 원어의 뜻이 뚜미아인데 뚜미아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침묵 속으로 기도하라가 잠잠히인데 포기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응답에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기도 응답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야 된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포기하고 내 욕심, 내 생각 잠잠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있죠? 시편 62편에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예요. 하나님만 바라라예요. 잘 안 들려요. 자, 다시 묻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하면 또 나의 이선교구야.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예요. 하나님 도 바라라예요. 하나님만 바라라예요. 만 바라라예요.
나의 이선교구야 잠잠히 다 포기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침묵하며 응답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17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7과의 제목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주께서 나의 삶을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리만큼 처절하게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인치심 받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끝이 아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열어가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선교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아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이선교구 지구장님들, 속장님들, 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선교구 우리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지구장들, 속장님들, 임원들 삶의 수많은 곤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